지리산 천왕봉 턱 밑 구름조차 힘겨워 쉬어간다는 법계사의 겨울은 유난히도 매서웠다. 10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폭설이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던 눈은 사흘 낮밤을 가리지 않고 퍼부었고 세상과 법계사를 잇는 유일한 산길은 사람 키를 훌쩍 넘기는 거대한 눈벽에 갇혀 지워져 버렸다. 모든 것이 하얗게 덮여버린 세상은 고요하다 못해 죽은 듯 적막했다. 오로지 뼈를 깎는 듯한 칼바람만이 법당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을 때리며 댕그랑 댕그랑 날카로운 비명을 질러댈 뿐이었다.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깊은 산중의 밤은 일찍 찾아왔다. 해가 설산 너머로 꼬리를 감추자마자 칠흑 같은 어둠이 아가리를 벌리고 사찰을 집어삼켰다. 법당 안 낡은 호롱불 심지가 파르르 떨리며 벽면에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70평생을 수행으로 다져온 주지 스님 해암은 묵묵히 염주를 돌리고 있었지만 그의 미간에는 평소와 다른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법당 구석 젊은 수좌 스님들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들은 독경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귀는 온통 바깥 세상을 향해 열려 있었다. 쿵. 땅바닥을 울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눈 위로 떨어지는 듯한 소리였다. 법당 안에 있던 사람들의 어깨가 일제히 움찔했다. 스님. 또 왔습니다. 이제 갓 출가한 젊은 행자 스님이 사색이 된 얼굴로 해암을 불렀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저놈이 벌써 사흘째입니다. 어제보다 더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이러다 문이라도 부수고 들어오면 정진하거라. 해암은 눈을 감은 채 낮고 엄한 목소리로 제자의 말을 끊었다. 마음이 요란하니 바깥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법이다. 짐승도 미물이다. 살기를 품지 않으면 해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암의 말과 달리 바깥의 기운은 심상치 않았다.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다. 이 산의 주인이라 불리는 산군, 거대한 호랑이였다. 옛 노인들의 말에 따르면 지리산 호랑이는 배가 고프다고 해서 민가나 절을 함부로 범하지 않는 영물이라 했다. 하물며 인간의 냄새가 밴 곳은 피해 다니는 것이 짐승의 본능이다. 헌데 저놈은 달랐다. 폭설이 시작된 날부터 밤마다 법계사 주위를 맴돌았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던 울음소리가 하루가 다르게 가까워지더니 급기야 어젯밤에는 요사체 담장 밖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오기까지 했다. 으흥, 으어흥.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가 터져나왔다. 맹수의 울음이라기엔 너무나 처절하고 사람의 통곡이라기엔 너무나 거칠었다. 그 소리에 법당 문풍지가 찢어질 듯 파르르 떨렸다. 짐승의 기세에 눌려 산새들조차 숨을 죽인 밤이었다. 그때였다. 법당 한편 해암의 무릎 곁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작은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내 살배기 동자승 연화였다. 잿빛 승복을 겹쳐 입어 둥글둥글한 손뭉치처럼 보이는 아이는 공포에 질린 어른들과 달리 눈동자가 맑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연화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나무 팽이를 내려놓고 닫힌 문을 빤히 응시했다. 스님,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잦아든 틈을 타올린 그 목소리에 해암이 눈을 떴다. 왜 그러느냐 연화야. 밖에 있는 아저씨 춥대요. 해암의 눈썹이 꿈틀했다. 또 시작이었다. 연화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다. 갓난아기 때 일주문 앞에 버려진 것을 해암이 거두어 키운 아이였다. 젖을 떼기도 전부터 아이는 기이했다. 배가 고파 울다가도 목탁 소리를 들으면 뚝 그쳤고 말을 배우기 전부터 합장을 했다. 그리고 말이 트이기 시작했을 때 아이는 세상 만물의 감정을 색깔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해암은 아이를 타이르듯 물었다. 무서운 호랑이가 울고 있는데 춥다는 소리가 들리느냐?
호랑이 아니에요. 연화가 고개를 도리질 쳤다. 그냥 파란색이에요. 아주 찐득찐득한 파란색이 문 밖에 꽉 찼어요. 너무 차가워서 손이 시려울 것 같은 파란색이에요. 연화는 고사리 같은 손을 허공에 뻗어 무언가를 만지는 신용을 했다. 아이의 눈에는 문 밖에서 넘실거리는 거대한 기운이 보이는 듯 했다. 다른 스님들은 그저 아이의 철없는 소리라 여겨 흘려들었으나 해암만은 달랐다. 그는 연화가 가진 눈의 깊이를 알고 있었다. 파란색이라. 해암은 속으로 되뇌었다. 연화에게 파란색은 슬픔이었다. 붉은색은 분노요, 노란색은 기쁨이라 했다. 산중의 왕인 호랑이가 살기를 띠지 않고 슬픔을 띠고 있다는 말인가. 그 시각 밖에서는 눈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뽀드득 뽀드득. 저벅저벅. 짐승의 발소리치고는 지나치게 무겁고 신중했다. 마치 누군가가 아주 조심스럽게 마당을 서성이는 것 같았다. 행자 스님이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가 정적 속에 크게 울렸다. 스님. 발소리가 마당 안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낡은 법당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맹수와 마주한 상황이었다. 호랑이가 마음만 먹으면 문살 따위는 종이장처럼 찢겨나갈 것이 뻔했다. 그때 연화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문 쪽으로 종종 걸음을 옮겼다. 연화야, 안 된다. 해암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하지만 연화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문 바로 앞까지 다가가 멈춰 섰다. 아이는 문살에 작은 손바닥을 갖다 대었다. 울지 마세요. 연화가 문 밖을 향해 속삭였다. 아저씨가 울면 저기 촛불이 파랗게 변해요. 너무 슬퍼서 내 마음도 찌릿찌릿해요. 놀랍게도 연화가 말을 건네자 밖에서 들려오던 거친 숨소리가 순간 멈칫했다. 그르렁거리던 짐승의 소리가 잦아들고 대신 깊은 한숨 같은 바람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들어왔다. 해암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저 짐승은 지금 아이와 교감하고 있었다. 아니,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고 있었다. 보통의 짐승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설마 해암의 뇌리에 잊고 있었던 4년 전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 일주문 앞에 놓여있던 강보. 그리고 핏덩이였던 연화. 아이를 안아 올렸을 때 멀리서 들려오던 짐승의 울음소리가 있었다. 그때는 그저 산짐승이 먹이를 노리다 실패하여 우는 소리라 여겼었다. 허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울음소리에는 기이한 서러움이 배어 있었다. 해암은 자리에서 일어나 연화의 뒤로 다가갔다. 그리고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보호하듯 섰다. 물러서거라. 아직은 문을 열 때가 아니다. 스님, 저 아저씨 배고픈 게 아니래요. 연화가 고개를 들어 해암을 올려다보았다. 촛불에 비친 아이의 눈망울이 그렁그렁했다. 자꾸 미안하다고 해요. 그리고 보고 싶대요. 누가 말이냐? 누구를 보고 싶다 하더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색깔이 자꾸 저를 쫓아와요. 제 몸에 닿으려고 해요. 연화는 자신의 가슴께를 만지작거렸다. 여기가 따뜻해져요. 저 파란색이 닿으면 그 순간 밖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문을 건드렸다. 둔탁하지만 조심스러운 충격이었다. 이어서 문살을 긁는 소리가 났다. 드르륵 드르륵. 그것은 맹수가 발톱을 세워 핥히는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문고리를 찾는 혹은 안에 있는 누군가를 애타게 부르는 손짓과도 같았다. 공포에 질린 행자 스님이 비명을 참으려 입을 틀어막았다. 법당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해암은 직감했다. 오늘 밤은 무사히 넘기기 힘들 것이다. 저 짐승은, 아니 저 산구는 무언가 결판을 내기 위해 찾아왔다.
그것이 사륙이 될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될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연화가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모두들 듣거라. 해암이 좌중을 향해 입을 열었다. 오늘 밤은 아무도 잠들지 말고 용맹정진한다. 목탁을 멈추지 마라. 너희들의 두려움이 저 짐승을 자극할 수 있다. 마음을 비우고 염불에만 집중해라. 해암의 서슬 퍼런 호령에 젊은 스님들이 자세를 고쳐 앉았다. 다시금 목탁 소리가 법당을 채우기 시작했다. 똑똑똑똑. 규칙적인 소리가 묘한 리듬을 만들며 공포를 밀어내려 애썼다. 하지만 연화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다. 아이는 여전히 문 앞에 서서 문살에 비친 거대한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호랑이의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검게 그리고 길게 법당 안으로 드리워졌다. 연화는 그 그림자 위에 자신의 작은 발을 포개어 보았다. 스님, 연화가 그림자를 밟은 채 중얼거렸다. 냄새가 나요. 연불 소리 사이로 연화의 목소리가 해암의 귀에 꽂혔다. 무슨 냄새 말이냐? 꿈에서 맡았던 냄새요. 엄마, 냄새. 해암의 손에서 돌아가던 염주가 뚝 멈췄다. 엄마 냄새. 태어나 한 번도 어미의 품에 안겨보지 못한 아이가 엄마의 냄새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해암은 연화가 하는 말이 허투루 하는 소리가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기억이 아니라 본능, 혹은 영혼에 새겨진 각인이었다. 바깥의 호랑이가 다시 한번 길게 울부짖었다. 이번 울음은 아까와 달랐다. 더욱 애처롭고 더욱 간절했다. 그 소리에 맞춰 연화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아저씨가 울어서 나도 눈물이 나요. 연화는 영문도 모른 채 흐르는 눈물을 고사리 손으로 닦아냈다. 하지만 닦아내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문 밖의 슬픔이 문 안의 아이에게로 전이되고 있었다. 해암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인연의 끈은 질기고도 무서운 것이었다. 설령 축생의 몸을 빌렸다 한들 어미의 정은 끊어지지 않고 이 눈 덮인 산을 넘어 찾아온 것인가. 준비해야겠구나. 해암은 혼잣말처럼 뇌까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상 앞에 향을 하나 더 피워 올렸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며 법당 안을 맴돌았다. 그때 밖에서 와지끈 하는 소리가 들렸다. 법당 옆 공양간의 나무 문이 부서지는 소리였다. 스님들이 비명을 질렀다. 들어왔다. 절 안으로 들어왔어. 호랑이는 이제 마당을 넘어 건물 안으로 침입하기 시작했다. 법당 안에 갇힌 사람들에게 죽음의 공포가 실체가 되어 닥쳐왔다. 하지만 해암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문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리고 굳게 닫힌 빗장을 바라보았다. 이 문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 밖에는 굶주림과 한에 사무친 산군이 있고 안에는 그 산군을 슬픔으로 바라보는 어린 동자승이 있다. 이 문 하나가 이승과 저승, 인간과 짐승, 그리고 끊어진 천륜을 가로막고 있는 유일한 벽이었다. 연화가 해암의 옷자락을 꽉 쥐었다. 스님, 문 열어주세요. 연화야. 아저씨가 너무 추워서 털이 다 얼어버렸대요. 들어오게 해주세요. 아이의 애원에 해암은 갈등했다. 이것이 아이에게 닥칠 시련의 시작임을 그는 예감했다. 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인연이 아니었다.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밖에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보라 속에서 붉은 눈을 번뜩이며 푸른 슬픔을 토해내는 산군의 그림자가 법당 문을 덮치고 있었다. 공양간 쪽에서 들려온 파열음은 법당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낡은 나무 문짝이 힘없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였다. 이어 쿵, 쿵, 쿵. 무언가 거대한 것이 부엌 바닥을 헤집고 다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릇끼리 부딪히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솥뚜껑이 뒤집히는 둔탁한 소음이 뒤섞여 혼란을 가중시켰다. 법당 안에 웅크리고 있던 젊은 행자 스님 중 하나가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다. 으악! 호랑이가 부엌을 다 부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거라. 해암 스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지만 공포는 이미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었다. 산중 생활에 익숙한 스님들이라 해도 지리산의 왕이라 불리는 산군이 지척에서 살기를 내뿜는 상황 앞에서는 평정심을 유지하기 힘들었다. 더구나 밖은 칠흑 같은 어둠과 폭설이 지배하는 고립무원의 세계였다. 도망칠 곳도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다. 부엌에서의 소란은 한참 동안 이어졌다. 우지끈 뚝. 마른 장작이 부러지는 소리가 났고 무언가 질질 끌리는 소리가 났다. 짐승의 거친 숨소리는 마치 낡은 풀무질 소리처럼 씩씩거렸다. 하지만 기이한 일이었다. 보통 굶주린 짐승이 민가나 절에 내려오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곡식이나 저장해둔 음식이었다. 허나 들려오는 소리는 무언가를 씹어먹거나 개걸스럽게 탐하는 소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는 듯 집기를 엎어버리고 바닥을 긁어대는 소리에 가까웠다. 법당 문 앞에 서 있던 연화가 다시 입을 열었다. 배고픈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이는 여전히 문살에 손을 댄 채 고개만 살짝 돌려 벌벌 떨고 있는 스님들을 바라보았다. 아저씨는 밥을 찾는 게 아니에요. 냄새를 찾고 있어요. 냄새라니? 해암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까 말했잖아요. 엄마, 냄새요. 아기가 흘리고 간 냄새를 찾고 있어요. 부엌에 제 밥그릇이 있잖아요. 거기서 제 냄새가 나니까 거기로 간 거예요. 연화의 말에 해암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연화는 아직 4살이었다. 어른들도 짐작하기 힘든 짐승의 의중을 저 어린 아이는 마치 옆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훤히 꿰뚫고 있었다. 그것은 추측이 아니었다. 아이의 눈에는 부엌벽을 뚫고 호랑이의 붉고 푸른 감정의 덩어리가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잠시 후 부엌 쪽의 소란이 뚝 멈췄다. 정적이 찾아왔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무거운 침묵이 법계사를 짓눌렀다. 저벅. 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공양간에서 나와 법당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였다. 눈을 밟는 소리가 아까보다 훨씬 더 가까웠다. 저벅 저벅. 발소리가 멈춘 곳은 바로 법당 문 앞이었다. 문풍지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거대한 맹수와 인간들이 대치했다. 크르르르. 낮게 깔리는 그르렁 소리가 문틈으로 스며들어왔다. 그 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애타는 갈구가 담겨 있었다. 해암은 쥐고 있던 염주를 더욱 꽉 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그때 문살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호랑이가 뒷발로 서서 앞발로 문을 짚은 모양이었다. 그림자의 크기로 보아하니 좋기 3미터는 넘어 보이는 거구였다. 찌익. 날카로운 발톱이 문살을 긁는 소리가 났다. 다행히 문을 찢으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문을 열어달라고 조르는 듯한 손짓이었다. 연화가 그 소리에 반응했다. 아이는 두려움 없이 문 앞으로 바짝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손바닥을 호랑이의 앞발 그림자가 있는 곳에 마주대었다. 여기 있어요. 연화가 속삭였다. 저, 여기 있어요. 춥죠? 밖이 너무 춥죠? 아이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마치 밖에서 떨고 있는 친구를 걱정하는 말투였다. 그러자 놀랍게도 밖의 짐승이 반응했다. 문을 긁던 소리가 멈추고 킁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호랑이는 연화의 손이 닿은 그 지점에 코를 박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있었다. 아이의 채취를 맡으려는 필사적인 몸짓이었다. 해암은 눈을 감았다. 확신은 이제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로 굳어지고 있었다.
4년 전 그 여인이다. 기억의 태엽이 4년 전 그날로 되감겼다. 그해 겨울도 지금처럼 눈이 많이 내렸다. 새벽 예불을 마치고 일주문을 나서던 해암의 눈에 무언가 하얀 눈둔덕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혹겹의 무명옷을 입은 여인이 엎드려 있는 형상이었다. 여인은 이미 숨이 끊어진 지 오래였다. 몸은 꽁꽁 얼어 마치 돌덩이 같았다. 하지만 여인은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품속에 무언가를 지키려는 듯 몸을 웅크려 가슴을 감싸고 있었다. 해암이 여인의 품을 억지로 벌렸을 때 그 안에서 기적처럼 살아있는 온기를 발견했다. 겹겹이 쌓인 강보 속에서 새근거리고 자고 있는 핏덩이, 바로 연화였다. 여인은 자신의 체온을 모두 아이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동사한 것이다. 해암은 아이를 거두고 여인의 시신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려 했다. 하지만 땅이 너무 얼어 시신을 수습하기가 어려웠고 잠시 도구를 가지러 절로 들어갔다 나온 사이 시신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눈 위에는 거대한 짐승이 물고 간 끌림 자국과 호랑이 발자국만이 남아 있었다. 그때 사람들은 호랑이가 시신을 먹이로 삼아 가져갔다고 했다. 하지만 해암은 찜찜함을 지울 수 없었다. 호랑이는 죽은 고기를 즐기지 않는다. 게다가 그날 밤 들려오던 울음소리는 포만감에 찬 맹수의 소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찾는 어미의 통곡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오늘 그 짐승이 제 발로 찾아온 것이다. 죽은 어미의 혼이 씌었든 아니면 그때 그 호랑이가 어미의 업을 대신 짊어졌든 이것은 보통의 인연이 아니었다. 스님, 연화가 다시 해암을 불렀다. 문 좀 열어주세요. 아저씨가 자꾸 울어요. 눈물이 파란색 얼음이 되어서 툭툭 떨어져요. 저러다 마음이 다 얼어버릴 거예요. 연화야. 해암이 자리에서 일어나 연화의 곁으로 다가갔다. 늙은 스님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서려 있었다. 저 문을 열면 너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도 괜찮으냐? 슬픔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연화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스님이 그러셨잖아요. 슬픔도 기쁨도 다 지나가는 바람 같은 거라고. 저 아저씨는 지금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추운 거예요. 제가 안아주면 따뜻해질 거예요. 내 살배기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기엔 너무나 깊은 이치였다. 해암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아이는 전생에 얼마나 많은 공덕을 쌓았기에 이토록 맑은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 것인가. 하지만 지금은 안 된다. 밤이다. 짐승의 시간은 밤이고 사람의 시간은 낮이다. 밤에 문을 열면 경계가 무너진다. 내일 날이 밝으면 그때 정식으로 손님을 맞이하자꾸나. 해암은 아이를 달랬다. 사실은 두려웠다. 문을 여는 순간 짐승의 본능이 앞서 아이를 해칠까봐 혹은 어미의 집착이 아이를 데려가 버릴까봐 두려웠다. 연화는 입술을 삐죽였지만 해암의 뜻을 거역하지는 않았다. 알겠어요. 그럼 아저씨한테 기다리라고 할게요. 연화는 다시 문살에 대고 속삭였다. 아저씨, 오늘은 너무 깜깜해요. 스님이 내일 오래요. 내일 해가 뜨면 문 열어줄게요. 그러니까 아이는 잠시 말을 골랐다. 가지 말고 거기 있어요. 알았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밖에서 쿠웅하고 무거운 것이 내려앉는 소리가 났다. 호랑이가 법당 앞 툇마루에 자리를 잡고 앉은 소리였다. 거대한 덩치가 문을 가로막고 누운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시위였다. 아이를 보기 전까지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산군의 고집이자 어미의 집착이었다. 법당 안의 스님들은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워야 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호랑이의 숨소리는 일정한 박자로 법당 안을 울렸다. 그르렁, 푸. 그르렁, 푸. 그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혹은 족쇄처럼 스님들을 올감했다. 연화만이 해암에 무릎을 베고 곤히 잠들었다.
아이는 꿈속에서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듯 간간히 옹알이를 했다. 해암은 잠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밤새 연부를 외웠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것은 밖의 짐승을 달래는 소리이자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 소리였다. 이튿날 아침, 희뿌연 여명이 밝아오자 법당 안으로 빛이 스며들었다. 밤새 몰아치던 눈보라도 잦아들었다. 스님들은 퀭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는 이제 곧 닥칠 상황에 대한 긴장감이 더 컸다. 해암은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잠든 연화를 깨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갔다. 밖은 조용했다. 호랑이가 갔을까? 아니면 아직도 거기 있을까? 해암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을 밀었다. 끼익. 경첩이 녹슨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왔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해암은 숨을 멈췄다. 없었다. 툇마루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밤새 호랑이가 깔고 앉았던 자리에 눈이 녹아 움푹 패여 있었고 그 주위로 굵은 황금빛 털들이 수북이 빠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산토끼 한 마리가 놓여 있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산토끼였다. 목덜미에 선명한 이빨 자국이 있었지만 먹으려고 잡은 것이 아니었다. 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온전한 상태였다. 이건 뒤따라 나온 행자 스님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호랑이가 공양을 올리고 간 것입니까? 해암은 말없이 산토끼를 바라보았다. 짐승이 인간에게 그것도 사찰의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선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양식이었다. 새끼를 먹이려는 것이다. 해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호랑이는 연화를 자신의 새끼로 인식하고 있었다. 어미가 사냥을 해서 새끼에게 먹이를 가져다 주듯 호랑이는 연화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준 것이다. 이것은 호랑이가 연화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자 앞으로도 계속 찾아오겠다는 선전포고였다. 큰 스님, 저기를 보십시오. 다른 스님이 가리킨 곳을 보니 마당의 눈밭 위로 거대한 발자국이 산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런데 그 발자국 색깔이 이상했다. 하얀 눈 위에 붉은 점들이 뚝뚝 찍혀 있었다. 해암이 마당으로 내려가 발자국을 살펴보았다. 비었다. 밤새 꽁꽁 언 툇마루에 앉아 있느라 혹은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느라 호랑이의 발바닥이 다 찢어진 것이었다. 짐승의 몸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을 텐데 녀석은 새벽같이 사냥을 해서 토끼를 물어다 놓고 사라진 것이다. 그때 법당 안에서 부스스 눈을 뜬 연화가 걸어 나왔다. 아이는 문지방을 넘으며 하품을 했다. 그러다 툇마루에 놓인 토끼와 마당의 핏자국을 발견했다. 연화의 눈이 커졌다. 아, 아이는 토끼를 보지 않았다. 아이의 시선은 마당에 찍힌 붉은 발자국에 고정되었다. 아저씨가 다쳤어요.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빨간색이 너무 많아요. 발이 너무 아플 텐데. 피가 나는데. 연화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마당으로 뛰어내리려 했다. 해암이 급히 아이를 안아 올렸다. 연화야, 안 된다. 발실이다. 스님, 아저씨가 아파요. 제가 가서 호해줘야 해요. 연화는 해암의 품에서 발버둥을 쳤다. 아이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밥 주려고 왔다가 다쳤어요. 나 배고플까봐. 연화는 알고 있었다. 저 토끼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른들이 공포에 떨며 짐승의 저주라 생각할 때 아이는 그 속에 담긴 지독한 사랑을 읽어낸 것이다. 해암은 연화를 꼭 끌어안으며 마당에 찍힌 핏자국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발자국은 법계사를 벗어나 험준한 천왕봉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래. 많이 아프겠구나.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겠구나. 해암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구름 사이로 희미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산구는 물러간 것이 아니었다. 잠시 먹이를 구하러 그리고 밤을 기다리기 위해 산으로 돌아간 것뿐이었다. 오늘 밤이 되면 녀석은 다시 올 것이다. 더 깊은 집착과 더 짙은 그리움을 안고. 그리고 해암은 직감했다. 이 인연의 고리를 끊으려면 단순히 짐승을 쫓아내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군가는 죽어야만 끝나는 업보. 그 잔인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제 막 구르기 시작했다. 해암은 품에 안긴 연화에게 나직이 말했다. 연화야, 오늘 밤에는 내가 할 일이 있다. 무슨 일이요? 연화가 젖은 눈으로 물었다. 그 아저씨가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주는 일이다. 내가 도와줄 수 있겠느냐? 네. 할래요. 아저씨, 안 아프게 해줄래요? 연화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해암은 알고 있었다. 그 방법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하지만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 살이 돋듯 아픈 이별을 해야만 진정한 해탈에 이를 수 있는 법이었다. 해암은 스님들을 불러 모았다. 오늘부터 법계사의 모든 문을 연다. 스님들이 웅성거렸다. 스님, 문을 열다니요? 짐승이 들어오면 어쩌려고. 막는다고 막아질 인연이 아니다. 그리고 해암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손님이 오시는데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오늘 밤 산군을 맞이하여 대규모 천도제를 올릴 것이다. 준비해라. 산중에 늙은 호랑이와 그 호랑이를 어미라 부르는 어린 동자승.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업의 매듭을 풀어야 하는 늙은 스님. 지리산의 삭풍이 다시 한번 거세게 몰아쳤다. 눈발이 흩날리며 마당의 핏자국을 덮어가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 아래 흐르는 뜨거운 피의 온기는 눈으로도 덮을 수 없었다. 법계사의 아침은 서러울 만큼 투명했다. 밤새 휘몰아치던 눈보라가 씻어내린 하늘은 시리도록 파랬고 천왕봉의 능선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 고요하고 성스러운 풍경 속에서 해암 스님은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밤새 호랑이가 남기고 간 흔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눈 위에 선명하게 찍힌 붉은 핏자국. 그리고 그 옆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죽은 산토끼. 해암은 허리를 굽혀 이미 싸늘하게 식은 산토끼를 들어 올렸다. 짐승이 물어뜯은 흔적은 목덜미의 한 군데뿐, 털 하나 상하지 않은 온전한 모습이었다. 그것은 사냥감이 아니라 공약물이었다. 제 자식을 먹이고자 하는 어미의 본능이 빚어낸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잔혹한 선물이었다. 나무아미타불. 해암은 낮은 연불을 외며 토끼의 감긴 눈을 쓸어주었다. 그때 법당 문을 열고 나온 연화가 종종 걸음으로 다가왔다. 아이는 두툼한 손바지 저고리를 입고 목도리를 칭칭 감은 채였다. 스님, 그 토끼 아저씨가 죽어간 거예요? 연화가 물었다. 아이의 시선은 해암의 손에 들린 토끼가 아니라 마당에 점점이 박힌 핏자국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 밤새 널 위해 잡아온 모양이다. 아저씨 발이 많이 아팠을 텐데. 피가 이렇게나 많이 났는데. 연화는 쭈그리고 앉아 눈 위에 떨어진 붉은 핏방울을 고사리 같은 손가락으로 콕 찍었다. 따뜻해요. 뭐라고? 피가 아직 따뜻해요. 아저씨 마음이 뜨거워서 피도 안 식었나 봐요. 해암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미 얼어붙어 차가운 핏자국일 터인데 아이는 그 속에 담긴 어미의 온기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연화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물리적인 온도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로 이루어진 세상이었다. 연화야, 이 토끼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해암이 묻자 연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배시시 웃으며 대답했다. 땅에 묻어줘요.
그리고 고맙다고 말해줄래요? 밥은 절밥이 더 맛있으니까 토끼는 다시 산으로 보내주자고 할래요. 그래, 그것이 좋겠구나. 해암과 연화는 양지바른 담장 아래 눈을 파고 토끼를 묻어주었다. 연화는 작은 돌멩이 하나를 그 위에 얹으며 합장했다. 고마워요. 잘 가요. 오전 내내 법계사는 폭풍전의 고요처럼 분주하면서도 침묵에 잠겨 있었다. 해암의 지시에 따라 스님들은 오늘 밤 있을 천도제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호랑이를 쫓아내는 퇴마 의식이 아니라 호랑이를 절 안으로 불러들이는 의식이라니. 그것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말이다. 정말 괜찮을까요? 아무리 영물이라 해도 짐승은 짐승입니다. 피냄새를 맡으면 본성이 나올 텐데. 공양주 보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제사상에 올릴 떡을 빚으면서도 자꾸만 부서진 공양간 문 쪽을 힐끔거렸다. 해암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두려움이 가장 큰 먹이다. 너희가 공포를 품으면 짐승은 그것을 사냥감의 냄새로 맡는다. 오늘 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짐승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길 잃은 영혼을 위로하여 보내는 것이다. 마음을 비우거라. 오후가 되자 해가 서쪽 능선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산 그림자가 법계사를 덮쳐오자 사찰의 공기는 급격히 차가워졌다. 해암은 대웅전의 모든 문을 활짝 열라고 지시했다. 보통 때라면 찬 바람을 막기 위해 꽁꽁 닫아 걸었을 문들이었다. 열린 문으로 칼바람이 들이닥쳐 촛불을 위협했지만 해암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일주문부터 대웅전까지 촛불을 밝혀 길을 내어라. 스님들은 눈 쌓인 마당 양옆으로 연등을 내걸고 초를 밝혔다. 하얀 눈길 위에 붉은 불빛이 길게 이어졌다. 그것은 마치 저승으로 가는 길을 밝히는 유도등 같기도 하고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청사초롱 같기도 했다. 연화는 대웅전 한가운데 마련된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방석 옆에는 작은 목탁이, 앞에는 맑은 물이 담긴 정화수 그릇이 놓여 있었다. 스님, 문을 다 열어놓으니까 산이 절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연화가 열린 문 밖을 보며 말했다. 뻥 뚫린 문으로 보이는 것은 거대한 지리산의 어둠뿐이었다. 그래. 오늘은 산과 절의 경계를 허무는 날이다. 내 어미가 짐승의 가죽을 쓰고도 넘지 못했던 그 경계를 우리가 먼저 허물어주는 것이다. 해암은 연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당부했다. 연화야. 호랑이가 들어오면 너는 절대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거라. 내가 움직이면 호랑이의 짐승 본능이 꿈틀댈 수 있다. 그저 눈으로 이야기하고 마음으로 이야기하거라. 알겠느냐? 네. 눈으로 말할게요. 마음으로 안아줄게요.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았다. 바람 소리마저 잦아든 깊은 밤. 법계사는 거대한 입을 벌린 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스님들은 대웅전 양옆에 앉아 독경을 시작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낮고 굵은 독경 소리가 어둠 속으로 퍼져나갔다. 해암은 법상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온 신경은 일주문 밖, 심리 밖의 기척까지 감지하려는 듯 곤두서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산새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기이한 바람이 불어왔다. 차갑지만 비릿하지 않고 거칠지만 매섭지 않은 바람이었다. 그 바람에 마당에 켜둔 촛불들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눕더니 다시 일어섰다. 왔다. 해암은 눈을 뜨지 않고도 알 수 있었다. 거대한 기운이 일주문을 통과하고 있었다. 와요. 연화가 작게 속삭였다. 파란색이. 엄청나게 큰 파란색 파도가 밀려와요. 연화의 눈에는 보였다. 어둠 속에서 렁실거리는 푸른 빛의 덩어리가. 그것은 슬픔이었다. 사무치고 또 사무쳐서 이제는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거대해진 슬픔의 덩어리가 눈길을 밟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저벅.
첫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저벅. 두 번째 발자국 소리는 더 무거웠다.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아무리 수행을 한들 코앞에 닥친 맹수의 기척 앞에서는 오금이 저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해암의 목탁 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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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 규칙적인 소리가 스님들의 흐트러진 마음을 잡아주었다. 드디어 대웅전 앞마당에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달빛과 촛불을 등지고 선 상군이었다. 며칠 전보다 더 야위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더욱 형형했다. 놈은 열린 문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자신을 향해 길이 나 있는 것이 낯선 모양이었다. 호랑이는 고개를 들어 법당 안을 들여다보았다. 수십 개의 촛불 아래 황금색 불상이 온화하게 웃고 있었고 그 아래 작은 아이가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크르르. 호랑이의 목울림 소리가 법당 안을 울렸다. 어서 오세요. 연화가 마음속으로 말했다. 아니, 아이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호랑이는 조심스럽게 첫 발을 떼어 대웅전 계단을 올랐다. 짐승이 신성한 법당에 발을 들이는 순간이었다. 거대한 발이 대웅전 마루에 닿았다. 삐걱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산군이 법당 안으로 들어왔다. 가까이서 본 호랑이의 위용은 압도적이었다. 덩치는 황소만했고 털은 억센 솔잎처럼 곤두서 있었다. 입에서는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는데 그 김에서 비릿한 피냄새와 흙냄새, 그리고 오래된 짐승의 노린내가 섞여났다. 양옆에 앉아있던 스님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눈을 마주치면 잡아먹힐 것 같은 공포 때문이었다. 하지만 연화는 피하지 않았다. 아이는 호랑이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연화의 눈에 비친 호랑이는 무서운 맹수가 아니었다. 아저씨, 많이 힘들었죠? 연화의 입이 달싹였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뜻은 전해졌다. 호랑이의 몸을 감싸고 있는 색깔은 이제 단순한 파란색이 아니었다. 짙은 회색과 검붉은 색이 뒤엉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검붉은 색은 짐승으로서 겪어야 했던 사륙의 고통이었고 회색은 인간이었을 때의 기억이 희미해져 가는 것에 대한 공포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노란색 빛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었다. 호랑이는 해암 스님을 한번 쳐다보더니 이내 연화에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연화 쪽으로 다가갔다. 관세음보살. 해암이 연불 소리를 높였다. 혹시 모를 짐승의 야성을 누르기 위함이었다. 호랑이는 연화의 바로 앞, 겨우 두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그리고 털썩 주저앉았다.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몸짓이었다. 그때 호랑이가 입을 벌렸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번뜩여 모두가 긴장한 순간 호랑이의 입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졌다. 도토리였다. 한 줌도 안 되는 껍질이 까진 작은 도토리 몇 알이 연화의 무릎 앞으로 굴러갔다. 어제는 토끼였고 오늘은 도토리였다. 짐승의 몸으로 구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한 것, 피 묻지 않은 것을 골라 가져온 것이다. 아, 연화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거 나 주려고 가져온 거예요? 다람쥐가 먹는 건데. 내가 다람쥐처럼 작아서? 연화는 도토리 하나를 집어들었다.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뜨거웠다. 호랑이는 낮은 소리로 웅, 웅 하고 울었다. 마치 아이에게 먹어라, 많이 먹고 어서 커라라고 말하는 듯 했다. 해암은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다. 축생의 몸을 받고도 불성을 잃지 않았구나. 자식을 위하는 저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과 다르지 않음을 저 짐승이 몸소 보여주고 있었다. 보시로구나. 귀한 보시를 하셨어. 해암이 나직이 말했다.
연화야, 손님께 감사의 절을 올리거라.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호랑이를 향해 큰 절을 올렸다. 고사리 같은 손을 바닥에 대고 이마를 조아렸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들자 호랑이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피눈물이 아닌 맑은 눈물이었다. 호랑이는 앞발을 뻗어 연화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다. 하지만 날카로운 발톱이 아이를 다치게 할까봐 허공에서 멈칫거렸다. 그 주저함이, 그 망설임이 더 큰 슬픔으로 다가왔다. 괜찮아요. 연화가 말했다. 제가 만져줄게요. 연화는 주저없이 손을 뻗어 호랑이의 거대한 앞발을 잡았다. 거칠고 딱딱한 발바닥 젤리가 만져졌다. 그리고 그 발등에 난 상처들이 보였다. 아팠겠다. 연화는 호랑이의 상처난 발등에 입김을 불어주었다. 이제 안 아프죠? 그 순간 법당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호랑이의 몸을 감싸고 있던 검붉은 기운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다. 짐승의 고통이 아이의 순수한 자비심에 의해 녹아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였다. 캬악! 호랑이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법당 밖을 향해 사나운 비명을 질렀다. 얌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털을 곤두세우며 이빨을 드러냈다. 동시에 연화도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오지 마. 연화는 귀를 막고 바닥에 웅크렸다. 검은색이 몰려와요. 무서워요. 해암이 눈을 번쩍 떴다. 호랑이가 경계하는 것은 법당 안의 사람들이 아니었다. 밖이었다. 열린 문 밖 어둠 속에서 무언가 다른 존재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척이었다. 산군이 내려왔다는 소식에 산군의 기운에 눌려 숨죽이고 있던 잡귀들과 원혼들이 덩달아 모여든 것이다. 호랑이의 영험한 기운이 약해지고 인간의 아이와 교감하며 마음이 풀어지는 틈을 타 굶주린 귀신들이 법당의 열린 문을 통해 침범하려 하고 있었다. 호랑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다시 붉게 변했다. 이번에는 분노였다. 내 새끼를 노리는 잡것들에 대한 맹렬한 살이었다. 으르렁. 호랑이는 연화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꼬리로 연화를 감싸 안으며 문 밖의 어둠을 향해 포효했다. 큰 스님, 저게 무엇입니까? 문 밖에 까만 형체들이. 한 스님이 덜덜 떨며 손가락질했다. 어둠 속에서 희끄무레한 형체들이 일렁이고 있었다. 짐승의 형상을 한 것도 있었고 사람의 형상을 한 것도 있었다. 해암이 목탁을 세게 내리쳤다. 당황하지 마라. 잡귀들이다. 산군의 등 뒤에 숨어 법당의 기운을 훔치러 온 것들이다. 목탁 소리를 멈추지 마라. 하지만 잡귀들의 기세는 만만치 않았다. 호랑이가 연화에게 정신이 팔린 사이 호랑이의 영역이 약해진 틈을 타 법당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차가운 바람이 회오리치며 촛불 몇 개를 꺼트렸다. 법당 안이 술렁였다.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때 호랑이가 움직였다. 쾅! 호랑이가 앞발로 마루를 내리찍었다. 엄청난 파열음과 함께 마루장이 쩍 갈라졌다. 호랑이는 그 반동으로 문 쪽으로 튀어나갔다. 크앙!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다. 호통이었다. 감히 내 자식이 있는 곳을 범하려느냐는 산의 주인이 내리는 엄벌과도 같은 호통이었다. 호랑이의 포효에 몰려들던 검은 그림자들이 순식간에 흩어졌다. 마치 연기가 바람에 날리듯 잡귀들은 산군의 위험 앞에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호랑이는 비틀거렸다. 이미 며칠을 굶고 피를 흘린 몸으로 남은 기력을 모두 짜내어 포효한 탓이었다. 호랑이는 문지방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입가에서 붉은 거품이 흘러내렸다. 아저씨,
연화가 울부짖으며 호랑이에게 달려갔다. 일어나요. 쓰러지지 마요. 연화는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았다. 호랑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생명의 불꽃이 마지막으로 타오르는 열기였다. 해암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때가 되었다. 호랑이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육신의 한계뿐만 아니라 영혼의 한계도. 잡귀를 쫓아내며 쏟아낸 저 마지막 힘은 인간이었던 어미로서의 마지막 의지였다. 이제 저 짐승의 몸을 벗어던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연화야. 해암이 곁으로 다가갔다. 이제 보내드려야 한다. 아저씨가 많이 힘드시다. 저 무거운 가죽옷을 벗어야 편해지신다. 죽는 거예요? 아저씨 죽는 거예요? 연화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물었다. 죽는 것이 아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이다. 무겁고 아픈 짐승의 옷을 벗고 가볍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으러 가시는 게다. 호랑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연화를 향해 눈을 맞췄다. 그 눈빛은 평온했다. 방금 전 잡귀를 쫓을 때의 살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그윽한 깊은 우물 같은 눈이 되어 있었다. 호랑이의 눈이 말하고 있었다. 지켜줬다. 내 새끼 내가 지켜줬다. 그 안도감. 죽어서 짐승이 되어서라도 기어이 자식을 한 번 더 지켜냈다는 그 안도감이 호랑이의 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연화는 호랑이의 마음을 읽었다. 호랑이를 감싸고 있던 색깔이 변하고 있었다. 아프고 시린 파란색도 분노의 붉은색도 아니었다. 은은하고 따뜻한 주황색 빛이 호랑이의 몸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해질녘의 노을처럼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별의 색이었다. 알았어요. 연화는 눈물을 쓱 닦았다. 이제 안 붙잡을게요. 아저씨, 너무 무거워 보여요. 그 옷 벗고 편하게 가요. 연화는 호랑이의 목에서 팔을 풀고 다시 한번 합장했다. 해암은 다시 자리에 앉아 목탁을 들었다. 금강반야 바라밀경. 천도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독경 소리가 울려 퍼졌다. 호랑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뒷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몇 번을 미끄러지던 호랑이는 결국 해암과 연화를 향해 엎드린 채 머리를 바닥에 대었다. 그것은 짐승이 인간에게 하는 절이 아니었다. 업보를 씻어주는 스승에 대한 예의자 자식을 맡아준 은인에 대한 마지막 인사였다. 법당의 촛불이 일렁였다. 호랑이의 그림자가 춤을 췄다. 그 밤 법계사의 독경 소리는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 지리산 전체로 퍼져나갔다. 눈 속에 갇힌 세상에서 오직 그곳만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법계사의 밤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먹물처럼 짙어졌다. 오로지 대웅전 안에서 흘러나오는 촛불빛과 해암 스님의 독경 소리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이자 소리였다. 마하바냐 바라밀 다심경. 해암의 목소리는 낮고 깊게 깔리며 법당의 기둥을 타고 올라가 석가래를 휘감았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죽은 자의 영혼을 태워 저승으로 보내는 반야용선의 노젓는 소리였다. 호랑이는 턱을 바닥에 괴고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거친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마치 낡은 풀무가 마지막 바람을 토해내듯 호랑이의 호흡은 가늘고 길게 이어졌다. 연화는 호랑이의 코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아이의 시선은 호랑이의 눈동자 깊은 곳에 박혀 있었다. 스님, 보여요. 연화가 몽환적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저씨 눈 속에 그림이 있어요. 춥고 배고픈 그림이에요. 연화의 눈에 비친 세상이 일렁였다. 호랑이의 금빛 눈동자가 거대한 거울이 되어 과거의 시간을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4년 전에 눈 내리는 산길이었다. 혹겹의 무명 치마를 입은 여인이 눈밭을 기어가고 있었다. 여인의 발은 얼어터져 피투성이었고 얼굴은 굶주림으로 검게 타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여인의 품만은 불룩했다.
갓난아기였다. 여인은 자신의 옷을 벗어 아이를 감싸고 자신은 살을 애는 추위를 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아가, 우리 아가. 여인의 쉰 목소리가 환청처럼 연화의 귓가에 울렸다. 엄마, 연화의 입에서 저절로 그 단어가 흘러나왔다. 아이는 태어나 처음 보는 자신의 탄생 설화를 짐승의 눈을 통해 보고 있었다. 여인은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다. 그녀는 법계사가 올려다 보이는 일주문 기둥 아래 주저앉았다. 그리고 품속의 아이를 꺼내어 마지막으로 젖을 물렸다. 나오지 않는 젖을 빈 젖꼭지로 물리며 여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못난 어미를 만나. 부디 너는 살아라. 부처님, 제 살과 뼈는 짐승에게 내어줄지언정 이 아이만은 살려주소서. 여인의 간절한 기도가 파란색 빛이 되어 하늘로 솟구쳤다. 그리고 여인의 고개가 툭 떨어졌다. 그때였다. 숲속에서 굶주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 늙고 병들어 사냥을 하지 못한 호랑이였다. 호랑이는 죽은 여인의 냄새를 맡고 다가왔다. 하지만 호랑이는 여인을 물어뜯지 못했다. 죽은 여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란색 빛, 그 지독한 모성애의 기운이 호랑이를 압도했기 때문이었다. 호랑이는 여인의 시신 주위를 맴돌다 여인의 영혼과 눈이 마주쳤다. 육신을 벗어난 여인의 혼은 호랑이에게 애원했다. 내 아이를 지켜줘. 내 아이가 발견될 때까지 제발. 굶주린 호랑이는 결국 자신의 본능을 거스르고 여인의 곁을 지켰다. 그리고 해암 스님이 아이를 발견하고 데려갈 때까지 눈 속에 파묻혀 보초를 섰다. 그때 여인의 영혼이 호랑이의 몸속으로 스며들었다. 자식을 두고는 저승으로 갈 수 없었던 어미의 한이 늙은 호랑이의 생명력과 뒤섞여 버린 것이다. 연화는 호랑이의 눈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볼을 타고 흘렀다. 아저씨가 아니었어요. 엄마였어요. 계속 내 옆에 있었어요. 연화가 울먹이며 손을 뻗어 호랑이의 미간을 쓰다듬었다. 나 추울까봐, 나 배고플까봐. 그래서 못 갔구나. 호랑이는 대답할 힘도 없는지 그저 눈만 깜빡였다. 하지만 그 눈빛은 한없이 부드러웠다.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희생을 알아봐준 자식에 대한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해암 스님의 독경 소리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이제 가라. 어서 가라. 더 이상 미련 두지 말고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라. 하지만 호랑이의 몸을 감싸고 있는 색깔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 이별의 주황색빛 사이로 여전히 끈적하고 짙은 검은색이 엉겨붙어 있었다. 집착이었다. 내가 없으면 이 아이는 누가 돌보나. 이 험한 세상에 핏덩이를 두고 어찌 눈을 감나. 어미의 걱정은 죽음보다 더 무거웠다. 그 걱정이 발목을 잡아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호랑이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고통스러워 보였다. 가야 할 때를 알고 떠나려 하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아 영혼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해암이 잠시 독경을 멈추고 연화를 불렀다. 연화야. 네, 스님. 어미가 길을 못 떠나고 있다. 내가 발목을 잡고 있구나. 제가요? 저는 아무것도 안 잡았는데요. 연화가 놀라 손을 펴보였다. 손으로 잡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잡는 것이다. 내가 슬퍼하고 내가 그리워하면 어미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지옥 같은 고통을 겪는다. 그것이 집착의 무서움이다. 해암의 목소리는 엄했다. 사랑한다면 보내주어야 한다. 내가 아주 씩씩하고 아주 편안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어미가 마음을 놓고 간다. 울지 마라. 연화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흐르던 눈물을 소매로 벅벅 닦아냈다. 안 울게요. 저 안 울어요. 연화는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호랑이 앞에서 씩씩하게 제자리 걸음을 했다. 엄마, 보세요. 저 이렇게 잘 걸어요. 밥도 많이 먹어서 힘도 세요. 넘어지지도 않아요. 연화는 일부러 쿵쿵 발을 구르며 튼튼함을 과시했다. 그리고 옷깃을 여미며 말했다. 스님이 글공부도 가르쳐 주고요. 겨울옷도 따뜻한 거 주셨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 이제 아기 아니에요. 아이의 재롱 같은 몸짓. 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춤사위였다. 죽어가는 어미를 안심시키기 위한 내 살배기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 모습을 보던 늙은 호랑이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마치 웃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호랑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검은색 기운이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했다. 끈적하던 집착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연화의 귀에 들렸다. 연화가 소리쳤다. 색깔이 날아가요. 나비처럼 날아가요. 호랑이의 몸에서 빠져나온 빛들이 법당 천장으로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픈 파란색도 아픈 붉은색도 아니었다. 순백색이었다. 눈처럼 하얗고 달빛처럼 은은한 순백의 빛이 호랑이를 감쌌다. 호랑이의 마지막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다.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생의 마지막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다. 법당 안의 모든 스님이 숨을 죽였다. 촛불조차 흔들림을 멈추고 이 장엄한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호랑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고개를 들어 연화를 바라보았다. 초점이 흐려져가는 눈동자에 연화의 모습만을 가득 담으려는 듯 했다. 그리고 툭. 무거운 머리가 마룻바닥으로 떨어졌다. 호랑이의 감긴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마루 틈새로 스며들었다. 거대했던 가슴에 오르내림이 멈췄다. 정막. 세상의 모든 소리가 지워진 듯한 완벽한 고요가 찾아왔다. 해암 스님의 목탁 소리도 멈췄다. 산군이 그리고 연화의 어미가 긴 여정을 마치고 멈춰섰다. 죽었어요? 연화가 조그맣게 물었다. 육신의 옷을 벗으셨다. 해암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연화는 움직이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방금 전 씩씩하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아이는 떨리는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참아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아직 안 갔어요. 연화가 허공을 응시하며 말했다. 저기 있어요. 천장에. 하얀색이 아직 안 가고 저를 보고 있어요. 죽음으로 육신은 멈췄지만 영혼은 아직 이승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었다. 연화의 눈에는 보였다. 호랑이의 몸에서 빠져나온 하얀 빛의 덩어리가 법당 대들보 아래 둥둥 떠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빛은 망설이고 있었다. 문은 열려 있고 길은 닫혀 있는데 차마 발을 떼지 못하고 빙글빙글 돌고만 있었다. 중음신이로구나. 해암이 혀를 찼다. 너무나 기구한 운명이라 가는 길조차 쉽게 열리지 않는 게야. 갑자기 법당 안에 촛불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바람이 없는데도 불길이 옆으로 눕더니 기어이 몇 개가 꺼져버렸다. 법당 안이 어스름해졌다. 냉기가 감돌았다. 죽음의 냉기였다. 영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기운은 산 사람의 생기를 갉아먹는다. 이대로 두면 연화마저 위험해질 수 있었다. 산자와 죽은 자는 같은 공간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는 법이다. 연화야. 해암이 자리에서 일어나 연화의 손을 잡았다. 늙은 스님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올려라. 내가 직접 문을 닫아드려야 가실 수 있다. 문을 닫아요? 그래.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다. 내가 뒤돌아서야 어미도 뒤돌아설 수 있다. 어서. 해암은 연화의 등을 떠밀었다. 연화는 주저하며 떠다니는 하얀 빛을 올려다보았다.
빛은 여전히 연화에게 쏟아질 듯 맴돌고 있었다. 연화는 바닥에 떨어진 도토리 하나를 집어들었다. 아까 호랑이가 주고 간 선물이었다. 엄마, 연화가 허공을 향해 말했다. 이거 내가 심을게요. 연화의 목소리가 당찼다. 절마당에 심어서 내가 물도 주고 거름도 줘서 아주 큰 나무로 키울게요.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다시 오면 그 나무 그늘에서 쉬게 해줄게요. 그것은 약속이었다. 나는 여기서 잘 살아가겠다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인연을 기약하는 희망의 약속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가세요. 나 숙제해야 돼요. 연화는 짐짓 어른스러운 척하며 뒤로 돌아섰다. 그리고 해암 스님 옆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아이는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화의 입에서 연불 소리가 흘러나왔다. 서툴지만 진지한 독경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허공에 하얀 빛이 크게 일렁였다. 빛은 잠시 연화의 정수리 위에 머물렀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듯 따스한 기운이 연화의 전신을 감싸고 돌았다. 그리고 슈, 바람 빠지는 소리와 함께 빛이 움직였다. 빛은 열린 대웅전 문을 향해 쏜살같이 날아갔다. 문 밖의 어둠 속으로 눈 내리는 지리산의 품으로 빛은 긴 꼬리를 남기며 사라졌다. 그 순간 법계사를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순식간에 가벼워졌다. 꽉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는 듯 했다. 가셨구나. 해암이 나직이 말했다. 성불하십시오. 부디 다음 생에는 고통 없는 세상에서 태어나십시오. 해암은 목탁을 내려놓고 깊은 합장을 올렸다. 연화는 그제야 감았던 눈을 떴다. 아이의 눈앞에 있던 거대한 호랑이의 시신은 이제 그저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 안에 있던 따뜻하고 슬픈 색깔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연화는 울지 않았다. 아이는 자신의 손에 쥐어진 도토리를 꽉 쥐었다. 딱딱한 껍질의 감촉이 생생했다. 엄마는 갔지만 엄마가 남긴 사랑은 이 작은 씨앗 안에, 그리고 자신의 가슴 안에 남아 있었다. 춥지 않으냐? 하나도 안 추워요. 엄마가 안아주고 갔어요. 연화는 씩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코끝은 빨갛게 얼어 있었다. 해암은 연화를 품에 안아주었다. 그래. 오늘 밤은 아주 긴 밤이었구나. 이제 되었다. 다 되었다. 법당 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호랑이가 걸어왔던 발자국을, 그리고 핏자국을 소리 없이 덮어주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허물과 아픔을 덮어주듯 눈은 그렇게 하염없이 내렸다. 그때 행자 스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큰 스님, 이 호랑이의 시신은 어찌할까요? 스님들은 여전히 두려운 눈빛으로 거대한 호랑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죽어서도 그 위험은 사라지지 않아 감히 손을 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해암이 호랑이의 시신을 바라보며 말했다. 화장을 할 것이다. 다비식을 준비해라. 다비식이라니요? 짐승에게 다비식은 가당치 않습니다. 그냥 산에 묻어주는 것이. 이분은 그냥 짐승이 아니다. 해암의 목소리에 서리빨 같은 힘이 실렸다. 자식을 위해 육신의 업을 불태우고 간 보살이다. 사람보다 더 사람다운 마음을 지닌 존재에게 예를 갖추는 것이 부처의 가르침이다. 날이 밝는 대로 연화대에 나무를 쌓아라. 해암의 명예 스님들은 고개를 숙였다. 법계사의 새벽, 눈 덮인 마당 한가운데에 장작이 쌓여갔다. 연화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팽이를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았다. 심심하면 가지고 놀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었다. 육신을 태워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의식. 불길 속에서 호랑이는, 그리고 연화의 어머니는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춤을 추게 될까?
해가 중천에 떴으나 지리산의 겨울 하늘은 창호지처럼 희뿌옇게 흐려 있었다. 간밤에 내리던 눈은 그쳤지만 법계사 마당에는 무릎까지 빠질 만큼의 눈이 쌓여 있었다. 그 순백의 설원 한가운데 낯선 구조물이 세워졌다. 참나무와 소나무를 우물 정자 모양으로 겹겹이 쌓아 올린 다비장이었다. 보통은 입적하신 큰 스님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자리였으나 오늘 그 위에 누워 있는 것은 가사를 입은 승려가 아니었다. 황금빛 털에 검은 줄무늬가 선명한 지리산의 상군이었다. 호랑이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편안한 자세로 장작더미 위에 누워 있었다. 거대한 덩치가 장작더미를 가득 채웠다. 스님들은 호랑이의 몸 위에 하얀 천을 덮어주었다. 짐승의 알몸을 가려주는 최소한의 예의였다. 해암 스님이 주장자를 짚고 다비장 앞에 섰다. 그 뒤로 법계사의 모든 대중 스님이 도열했다. 연화는 해암의 바로 곁에 서서 자신의 눈높이보다 훨씬 높은 곳에 누워있는 호랑이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지금부터 산군이자 불자의 연을 맺고 떠나는 영가의 다비식을 거행하겠다. 해암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울렸다. 산중에 바람이 불어와 호랑이를 덮은 흰 천을 살짝 들추었다. 그 바람결에 호랑이의 털이 물결쳤다. 죽어서도 잃지 않은 맹수의 위엄과 죽어서야 비로소 얻은 평온함이 공존하는 기이한 광경이었다. 스님, 연화가 해암의 옷자락을 잡았다. 불이 뜨거우면 어떡해요? 아저씨가 아프다고 하면 어떡해요? 아직 어린 연화에게 태워서 보낸다는 의미는 무섭게 다가왔다. 해암은 허리를 굽혀 연화의 눈을 맞췄다. 연화야. 불은 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다. 낡은 옷을 벗겨주는 것이다. 저 육신은 이제 무거운 짐일 뿐이다. 불이 저 짐을 태워버려야 영혼이 가볍게 날아오를 수 있는 게다. 나비처럼요? 그래. 나비처럼 구름처럼 가볍게.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쥐고 있는 주먹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해암이 횃불을 든 행자 스님에게 눈짓했다. 행자 스님이 떨리는 손으로 장작더미 아래에 불을 붙였다. 마른 솔가지에 불이 닿자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붉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꺼화! 해암이 크게 외쳤다. 산군이시여, 불 들어갑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뜨겁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스님들이 일제히 소리쳤다. 이는 다비식의 전통으로 영혼이 육신에 미련을 두어 불길 속에 머물지 말고 어서 빠져나오라는 외침이었다. 어서 나오세요. 아저씨, 뜨거워요. 빨리 나와요. 연화도 목이 터져라 외쳤다. 아이의 외침이 메아리가 되어 천왕봉 골짜기로 퍼져나갔다. 불길은 순식간에 장작을 삼키고 위로 치솟았다. 붉은 혀 같은 불길이 호랑이의 시신을 감쌌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나무 타는 냄새와 함께 독특한 향내가 진동했다. 그것은 고기 타는 노린내가 아니었다. 마치 오래된 향나무를 태우는 듯한 그윽하고 신비로운 냄새였다. 스님들은 웅성거렸다. 짐승을 태우는데 어찌 이런 향기가 나는가? 영물은 영물인가 봅니다. 죽어서도 향을 남기니. 연화는 눈을 떼지 않고 불길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동자에 거대한 불기둥이 비쳤다. 그런데 연화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였다. 활활 타오르는 붉은 불꽃 사이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검은 연기는 호랑이가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업보였다. 짐승으로서 다른 생명을 잡아먹어야 했던 살생의 업, 그리고 자식을 두고 떠나지 못했던 집착의 업이었다. 그 검은 연기가 불꽃을 만나자 색이 변하기 시작했다. 치익 소리와 함께 검은색은 회색으로, 회색은 다시 투명한 은색으로 바뀌어 공중으로 흩어졌다. 정화였다. 뜨거운 불이 짐승의 묵은 때를 씻어주고 있었다. 스님, 색깔이 바뀌어요. 연화가 소리쳤다.
검정물이 다 빠지고 있어요. 아저씨가 깨끗해지고 있어요. 불길은 점점 더 거세졌다. 이제 호랑이의 형체는 불꽃 속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오로지 타오르는 소리와 열기만이 가득했다. 그때 거센 불기둥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튀어오르는 소리가 났다. 뼈가 타면서 나는 소리였다. 그 소리와 함께 불꽃의 중심부가 파랗게 변했다. 해암이 합장하며 연부를 시작했다. 생야 일편부운기 사야 일편부운멸. 삶과 죽음이 구름과 같다는 가르침. 해암의 연불 소리에 맞춰 연화도 작은 손을 모았다. 다비는 반나절이 지나도록 계속되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거대했던 장작더미는 한 줌의 재로 변해 내려앉았다. 맹렬했던 불기둥도 사그라들고 이제는 붉은 숯불만이 남아 그 열기를 내뿜고 있었다. 스님들은 불이 꺼지기를 기다려 숯을 헤치고 유골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뜨거운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잿더미 속에서 하얗게 변한 뼈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거대한 대퇴골, 날카로웠던 발톱, 그리고 둥근 두개골. 큰 스님, 이것 좀 보십시오. 유골을 수습하던 스님이 놀란 목소리로 해암을 불렀다. 스님의 손에는 콩알만 한 크기의 영롱한 구슬이 들려 있었다. 잿빛도 뼈의 흰빛도 아닌 맑은 청옥색을 띤 구슬이었다. 사리가. 짐승의 몸에서 사리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경악했다. 평생을 수행한 고승에게서도 나오기 힘들다는 사리가 산짐승의 몸에서 나온 것이다. 해암은 그 사리를 받아들었다. 아직 따뜻했다. 달빛에 비추어 보니 그 안에서 푸른 빛이 은은하게 감돌았다. 이것은 짐승의 사리가 아니다. 해암이 조용히 말했다. 어미의 눈물이다. 평생 흘리지 못하고 가슴속에 삼켰던 피눈물이 불을 만나 보석이 된 것이다. 해암은 사리를 연화에게 건네주었다. 연화야, 이것을 내가 갖거라. 어미가 너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사리를 두 손으로 받았다. 따뜻해요. 엄마 눈처럼 따뜻해요. 연화는 사리를 볼에 비볐다. 차가운 아이의 볼에 온기가 전해졌다. 스님, 저 이거 아까 그 도토리랑 같이 심을래요. 심겠다고. 네. 엄마 눈물에서 싹이 나면 더 예쁜 꽃이 필 것 같아요. 해암은 빙글에 미소 지었다. 사리를 보물처럼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돌려보내 생명으로 피어오르게 하겠다는 아이의 마음. 그것이야말로 무소유의 실천이었다. 그래. 그리하거라. 그날 밤 법계사의 마당은 텅 비었다. 호랑이가 누워있던 자리에는 네모난 재의 흔적만이 남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잿가루가 날려 산속으로 흩어졌다. 연화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을 열고 텅 빈 마당을 바라보았다. 안녕. 잘 가요. 허공에 대고 손을 흔드는 아이의 얼굴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불 속에서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엄마의 영혼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지리산의 밤바람이 연화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이.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지리산의 봄은 더디게 왔다. 산 아래 마을에는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었어도 천왕봉 턱 밑 법계사에는 여전히 잔설이 희끗희끗 남아있었다. 하지만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계곡물 소리가 제법 우렁차졌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도 눈물을 흘리며 작아져 갔다. 연화는 겨우내 조금 더 자랐다. 손바지가 발목 위로 올라올 만큼 키가 컸고 볼살은 조금 빠져 제법 의젓한 동자승의 태가 났다. 어느 따스한 봄날 아침 연화는 호미를 들고 법당 뒤편 양지 바른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곳은 겨우내 호랑이의 뼈가루를 뿌려준 곳이자 연화가 도토리와 사리를 묻은 곳이었다. 연화가 소리를 질렀다. 스님, 빨리 와보세요. 마당을 쓸던 해암이 빗자루를 놓고 황급히 올라왔다.
무슨 일이냐? 뱀이라도 보았느냐? 아니요. 여기 보세요. 나왔어요. 연화가 가리키는 곳, 젖은 흙을 뚫고 아주 작고 연한 초록색 싹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두 개의 떡잎이 마치 아기의 손바닥처럼 앙증맞았다. 허! 해암은 감탄했다. 그 춥고 긴 겨울을 견디고 기어이 싹을 틔웠구나. 이거 엄마죠? 엄마가 나무가 되려고 나온 거죠? 연화는 흙 묻은 손으로 싹 주변을 조심스럽게 다독였다. 안녕, 나 연아야. 많이 기다렸지? 아이는 싹에게 말을 걸었다. 연화의 눈에는 보였다. 그 작은 떡잎 주위로 노란색과 연두색의 빛이 아른거리는 것을. 그것은 생명의 기쁨이었다. 죽음의 자리에서 피어난 생명이라 더욱 찬란했다. 그래. 그것은 내 어미이기도 하고 부처님이기도 하고 우주이기도 하다. 잘 키워보거라. 해암은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자연은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그런데 법계사의 평화로운 봄날에 불청객이 찾아왔다. 눈이 녹고 산길이 열리자 등산객들의 발길이 드문드문 이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섞여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들이 저를 찾았다. 등에 엽총을 매지는 않았으나 눈빛이 매섭고 손마디가 굵은 약초꾼 차림의 사내들이었다. 그들은 대웅전을 기웃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눈치였다. 계십니까? 걸걸한 목소리의 사내가 해암을 불렀다. 무슨 일로 오셨소? 해암이 툇마루에 나와 물었다. 소문 듣고 왔소다. 이 절에서 겨울에 큰 호랑이를 잡았다면서요? 사내의 눈이 번들거렸다. 잡은 것이 아니오. 다비식을 치러주었소. 해암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다비식? 아, 그러니까 불에 태웠다는 거요? 그 귀한 가죽을? 사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다. 에이 스님, 농담도 잘하십니다. 호랑이 가죽이 얼만지 아시오? 부르는 게 값인데 그걸 태워? 뼈라도 남았을 거 아니오. 호랑이 뼈가 사람 뼈 고치는 데는 만병통치약인데. 사내들은 노골적으로 탐욕을 드러냈다. 그들은 호랑이가 스스로 찾아와 죽었다는 신비한 이야기보다는 그 호랑이가 남겼을 부산물에만 관심이 있었다. 돌아가시오. 여기는 수행도량이오. 장사치들이 흥정할 물건은 없소. 해암이 축객령을 내렸다. 하지만 사내들은 쉽게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아니, 이보시오 노스님. 우리가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잖소. 시주를 넉넉히 할 테니 혹시 숨겨둔 발톱이나 이빨이라도 있으면 좀 내놓으시오. 사내 하나가 툇마루 위로 흙발을 들이밀려 했다. 그때였다. 비키세요.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렸다. 연화였다. 연화는 어느새 물이 가득 담긴 양동이를 낑낑거리며 들고 서 있었다. 사내들이 꼬마를 보고 피식 웃었다. 이 꼬마 중은 뭐야? 우리 엄마 뼈 내놓으라고 하지 마세요. 연화가 사내들을 노려보았다. 아이의 눈빛이 매서웠다. 평소의 순한 눈망울이 아니었다. 아저씨들 마음이 너무 더러워요. 똥물 같은 색깔이에요. 냄새나요. 연화는 사내들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뭐? 똥물? 사내들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다.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서 검은색 찐득이가 줄줄 흘러요. 여기는 깨끗한 곳이니까 더럽히지 말고 나가요. 연화의 눈에는 보였다. 사내들의 몸을 감싸고 있는 탁하고 역겨운 욕망의 색깔이. 그것은 호랑이가 죽어가며 겨우 벗어던진 집착보다 더 추악한 색이었다. 이 맹랑한 녀석이. 한 사내가 손을 들어 연화를 위협하려 했다. 그 순간 해암이 주장자로 바닥을 쾅 내리찍었다. 내 이놈들. 천둥 같은 호통이었다. 70년 내공이 실린 사자후였다. 사내들의 고막이 멍해질 정도였다. 산군의 영혼이 지켜보고 있는 곳이다.
감히 이곳에서 행패를 부리다가는 산을 내려가기도 전에 화를 입을 것이다. 해암의 서슬 퍼런 기세에 그리고 산군의 영혼이라는 말에 사내들은 흠칫했다. 그들도 산을 타는 사람들이라 산신이나 영물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은 있었다. 게다가 늙은 스님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채 재수없게. 사내들은 투덜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갑시다. 미친 중들이랑 말 섞어봐야 뭐하겠소. 사내들이 일주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연화는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자 연화는 털썩 주저앉았다. 양동이에 물이 찰랑거려 아이의 옷을 적셨다. 스님,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워요. 연화가 울먹이며 말했다. 호랑이 아저씨는 파란색이라서 슬프기만 했는데 저 아저씨들은 색깔이 너무 징그러워요. 왜 사람들은 저런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해암은 연화의 곁에 앉아 젖은 옷을 털어주었다. 그것이 세상이다가 연화야. 해암이 씁쓸하게 웃었다.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마음을 먹을 때가 있고 짐승이 사람보다 더 부처다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법이다. 내가 오늘 본 것은 인간의 욕심이라는 괴물이다. 욕심은 냄새가 나요. 그래. 썩은 내가 나지. 그래서 우리는 그 냄새를 씻어내려고 매일 염불을 하고 수행을 하는 것이다. 해암은 연화의 손을 잡고 뒤뜰로 이끌었다. 가서 싹을 보러 가자꾸나. 저 더러운 기운을 맑은 생명으로 씻어내야지. 두 사람은 다시 도토리 싹이 난 곳으로 갔다. 연화는 떠온 물을 싹에게 조심스럽게 부어주었다. 미안해. 나쁜 아저씨들이 와서 시끄럽게 했지? 물 마시고 놀지 마. 물이 흙으로 스며들었다. 연한 떡잎이 물방울을 머금고 반짝였다. 그 모습을 보자 연화의 마음속에 있던 찌꺼기 같은 불쾌함이 씻겨 내려갔다. 연화는 깨달았다. 호랑이 가죽은 불에 타 없어졌지만 그 덕분에 저 욕심 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고 깨끗하게 자연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스님이 왜 다비식을 고집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연화야. 네. 너는 이 세상의 더러운 색깔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그때마다 눈을 감지 마라. 똑똑히 보고 내 마음속에 맑은 색으로 덮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내가 가진 눈의 쓰임새다. 제 색깔로요? 그래. 내 마음이 황금빛이면 세상도 황금빛으로 물들릴 수 있다. 저 호랑이를 편안하게 보내준 것처럼 말이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산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혀주었다. 법계사의 풍경 소리가 댕그랑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산군이 하늘에서 보내는 웃음소리 같기도 했다. 연화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다. 엄마, 거기서는 엽충 든 아저씨들 만나지 마세요. 연화는 마음속으로 빌었다. 그렇게 소녀는 성장하고 있었다. 짐승의 죽음과 인간의 탐욕을 겪으며 산중의 동자승은 조금씩 단단한 나무가 되어가고 있었다. 도토리 싹이 뿌리를 깊게 내리듯 연화의 불심도 깊어지고 있었다. 세월은 화살과 같다고 했던가. 지리산의 사계절이 20번이나 바뀌는 동안 법계사 앞마당의 풍경도 변했다. 가장 큰 변화는 법당 뒤편 언덕에 우뚝 솟은 참나무 한 그루였다. 연화가 호랑이의 사리와 도토리를 심었던 그 자리에 이제는 성인 남성 2명이 팔을 벌려야 안을 수 있을 만큼 굵고 튼튼한 나무가 자라나 있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호랑이 참나무라 불렀다. 나무의 껍질이 마치 호랑이의 가죽처럼 거칠고 검은 줄무늬를 띠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연화였다. 볼이 통통했던 4살배기 동자승은 이제 24살의 훤칠한 청년 승려가 되었다. 짙은 눈썹과 맑은 눈매는 여전했지만 그 깊이는 더욱 깊어져 세상의 희로애락을 담담히 비추는 거울 같았다. 연화는 여전히 색을 보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색에 휘둘리지 않았다. 분노의 붉은색을 보면 자비의 물을 부어시킬 줄 알았고 슬픔의 푸른색을 보면 따스한 위로의 볕을 쬐어 말릴 줄 알았다. 어느 늦가을 오후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참나무 아래 평상에 해암 스님이 누워 있었다. 구순을 바라보는 노스승의 육신은 이제 낡은 옷처럼 해져 있었다. 기력이 쇠하여 거동조차 힘겨워진 해암을 연화가 업어다 평상에 눕혀드린 참이었다. 스님 볕이 좋습니다. 연화가 해암의 야윈 손을 주무르며 말했다. 그래. 참으로 좋구나. 해암의 목소리는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처럼 희미했다. 그는 흐릿한 눈으로 참나무 가지 사이로 비치는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연화야. 네, 스님. 이 나무가 참 많이도 컸구나. 내 어미가 거름이 되어 주어서 그런지 아주 기세가 좋아. 스님께서 물을 잘 주신 덕분이지요. 허허, 나는 그저 지켜본 것뿐이다. 나무도 너도 스스로 자란 게야. 해암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연화는 스승의 가슴 위로 피어오르는 색깔을 보았다. 죽음이 임박한 사람에게서 보이는 색은 보통 회색빛 섞인 흑색이었다.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려는 신호였다. 하지만 해암의 색은 달랐다. 은은한 황금빛이었다. 마치 해질녘 윤슬처럼 반짝이는 그 빛은 평생을 수행으로 닦아온 영혼의 결정체였다. 두려움도 미련도 없는 완벽한 평온의 색이었다. 연화야. 나는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연화의 손길이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스승의 팔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알고 있습니다. 스님 몸에서 노을 냄새가 나요. 그래. 너는 숨길 수가 없지. 해암은 미소 지었다. 슬프냐?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20해 전 호랑이 아저씨를 보낼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냥 고요해요. 스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아니까요. 어디로 가는데? 원래 있던 곳이요. 빛이 시작된 곳. 해암이 껄껄 웃으려다 기침을 했다. 녀석, 이제 하산해도 되겠구나. 내 더 가르칠 것이 없다. 해암은 연화의 손을 잡았다. 가죽만 남은 스승의 손이 연화의 손등 위에서 바들바들 떨렸다. 연화야. 기억하느냐? 내 어미가 짐승의 몸을 벗을 때 내가 했던 말. 네. 사랑한다면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셨죠. 제가 씩씩하게 서 있어야 떠나는 분이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요. 옳지. 잘 기억하고 있구나. 나에게도 그리해다오. 장례는 번거롭게 하지 말고 그저 입던 옷 한 벌 태워다오. 사리는 찾지 말고 뼈는 갈아서 이 참나무 뿌리에 뿌려다오. 내 어미와 함께 있고 싶구나. 네, 그리하겠습니다. 연화의 대답은 담담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천마디의 통곡보다 더 깊은 슬픔과 그 슬픔을 뛰어넘은 단단한 수행력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해암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너는 세상으로 나가라. 네. 저를 떠나란 말씀이세요? 이 산중에서 나무만 지키고 있기에는 내 눈이 너무 밝다. 세상에는 아픈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들의 색을 닦아주고 어루만져주는 것이 내가 갚아야 할 밥값이다. 호랑이가 너를 살리고 갔듯이 너도 누군가를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연화는 잠시 참나무를 올려다보았다.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쏴아 소리를 냈다. 마치 나무 속에 깃든 어미의 영혼이 그래 나가거라. 넓은 세상으로 가거라 하고 등을 떠미는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스님 가시는 길 배웅해드리고 저도 길을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꼭 돌아오겠습니다. 이 나무 그늘로. 그래. 고맙다. 내 아들 연화야.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해암은 잡고 있던 연화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황금빛 기운이 해암의 정수리에서 피어올라 늦가을의 높은 하늘 속으로 흩어졌다. 참나무 잎사귀 하나가 톡 하고 떨어져 해암의 가슴 위에 내려앉았다. 연화는 울지 않았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스승을 향해 가장 공손한 오체투지를 올렸다. 안녕히 가세요. 스님. 그날 밤 연화는 홀로 다비식을 치렀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스승의 육신이 한 줌의 재로 변해가는 동안 연화는 밤새도록 목탁을 두드렸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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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 소리는 숲속에 잠든 짐승들을 깨우지 않을 만큼 부드러웠으나 하늘에 닿을 만큼 간절했다. 연화의 눈에는 보였다. 불길 속에서 춤추며 올라가는 두 개의 빛을. 하나는 스승의 황금빛이었고 또 하나는 참나무에서 뻗어나온 순백의 빛이었다. 두 빛은 허공에서 서로 얽히더니 지리산 천왕봉 너머 은하수 속으로 사라졌다. 연화는 다음 날 아침 스승의 유언대로 뼛가루를 참나무 뿌리에 뿌렸다. 엄마, 스님 오셨어요. 두 분이서 말동무하면서 심심하지 않게 계세요. 흙을 덮고 다독이는 연화의 손길은 정성스러웠다. 이제 이곳에는 연화의 육신의 어머니와 영혼의 아버지가 함께 잠들었다. 법계사는 이제 단순한 절이 아니라 연화의 모든 뿌리가 묻힌 성지가 되었다. 연화는 걸망을 쌌다. 낡은 승복 한 벌과 목탁, 그리고 염주 하나가 전부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참나무를 한번 안아보았다. 거친 나무 껍질의 감촉이 아버지의 손처럼 까슬했고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했다. 다녀올게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의 색깔을 보고 올게요. 많이 배우고 많이 나누고 올게요. 연화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일주문을 나섰다. 눈 덮인 산길을 내려가는 그의 뒷모습은 고독해 보였지만 그의 걸음걸이마다 피어나는 기운은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따스했다. 10년 그리고 또 10년.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대한민국은 격동의 시기를 지나 빠르게 변해갔다. 산 아래 세상에는 높은 빌딩들이 들어서고 사람들은 밤낮 없이 바쁘게 움직였다. 그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눈맑은 스님에 대한 소문이 돌았다. 어느 시장통 좌판 앞이든 병원 영안실 앞이든 사람이 절망하여 우는 곳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스님이 있다는 소문이었다. 그 스님이 다녀가면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고 캄캄했던 앞길에 등불 하나 켜진 듯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다. 연화였다. 그는 40대의 중년이 되어 있었다. 거리에서의 수행을 통해 그의 눈빛은 더욱 깊고 그윽해졌다. 어느 늦은 겨울, 연화는 다시 지리산으로 향했다. 스승과의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호랑이 참나무가 그를 부르고 있었다. 오랜만에 돌아온 법계사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낡은 단청은 색이 바랬지만 고풍스러웠고 대웅전 처마 끝의 풍경 소리는 여전히 청아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참나무였다. 나무는 이제 숲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거대한 가지가 법당 지붕을 덮을 만큼 넓게 뻗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수많은 다람쥐와 산새들이 둥지를 틀고 있었다. 연화가 일주문에 들어서자 젊은 주지 스님이 마중을 나왔다. 어서 오십시오. 큰 스님께서 오신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연화는 합장하며 미소 지었다. 큰 스님이라니요. 그저 고향에 돌아온 나그네입니다. 연화는 곧장 뒤뜰 언덕으로 올라갔다. 거대한 참나무 아래에 서자 나무가 바람의 가지를 흔들며 그를 반겼다. 싸. 마치 이제 왔느냐 고생했다라고 말하는 듯 했다. 연화는 나무 둥치에 손을 대었다. 잘 계셨지요? 저 돌아왔습니다. 나무에게서 전해지는 기운은 웅장했다. 땅속 깊이 뿌리 내린 해암의 지혜와 하늘 높이 뻗은 호랑이의 기상이 하나가 되어 거대한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헐레벌떡 언덕을 올라왔다.
40대 중반의 여인이었다.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옷차림은 흐트러져 있었다. 그녀의 등에는 아주 작은 아이가 엎여 있었는데 아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스님, 제발,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여인은 연화의 발 아래 엎드려 통곡했다. 병원에서도 포기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보낼 수는 없어요. 여기 호랑이 부처님이 계신다고 여기서 빌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여인의 눈은 절박함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 색깔은 오래전 연화가 보았던 호랑이의 눈 색깔과 똑같았다. 지독한 붉은색, 그리고 차가운 파란색이 뒤엉킨 집착과 사랑의 색. 연화는 여인을 일으켜 세우고 그녀의 등에 엎인 아이를 보았다. 아이는 이미 숨이 멎어가고 있었다. 이미 영혼이 육신을 떠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아이의 주위에는 평온한 은색빛이 감돌고 있었다. 아이는 준비가 되었는데 어미가 놓지 못해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연화는 여인의 손을 잡았다. 보살님. 연화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아이는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보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안 돼요. 내 새끼 못 보내요. 내가 대신 죽으면 죽었지 절대 못 보내요. 여인은 발악했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연화였다. 40년 전 자신의 어머니였던 호랑이도 그랬으니까. 연화는 여인을 참나무 아래로 이끌었다. 이 나무를 보십시오. 이 나무는 제 어머니입니다. 저를 살리고 죽은 호랑이가 나무가 된 것입니다. 여인은 멍하니 거대한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어머니의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명은 모양만 바꿀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살님이 아이를 꽉 붙들고 있으면 아이는 무거워서 날아가지 못합니다. 아이가 나비처럼 가볍게 날아갈 수 있게 이제 그만 손을 놓아주십시오. 연화는 여인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맑은 색, 황금빛 위로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아이는 보살님의 가슴 속에 영원히 심어지는 겁니다. 이 나무처럼 말입니다. 죽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가슴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연화의 진심 어린 말과 손길에 여인의 통곡이 잦아들었다. 여인의 몸을 감싸고 있던 검붉은 집착의 색이 서서히 옅어졌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아들었다. 그리고 아이의 차가운 뺨에 자신의 볼을 비볐다. 아가, 내 아가, 많이 아팠지? 엄마가 미안해. 이제 안 아픈 곳으로 가. 여인이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아이의 몸에서 은색빛이 솟아올랐다. 빛은 참나무 가지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바람이 불었다. 참나무 잎사귀들이 일제히 춤을 추며 아이의 영혼을 배웅했다. 여인은 한참을 울다 연화에게 절을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지만 더 이상 절망은 없었다. 이 도토리를 가져가십시오. 연화는 바닥에 떨어진 도토리 하나를 주워 여인에게 건넸다. 마당에 심고 아이라 생각하고 키우십시오. 물을 주고 사랑을 주면 아이는 나무가 되어 다시 보살님 곁을 지킬 겁니다. 여인은 도토리를 소중히 품에 안고 산을 내려갔다. 그녀의 뒷모습 위로 저녁 노을이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연화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아니, 혼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참나무와 숲의 바람과 풍경 소리가 그와 함께 있었다. 그는 참나무 아래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왔지만 연화는 춥지 않았다. 그의 주위로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다. 그것은 어머니 호랑이의 털가죽 같은 온기였고 아버지 해암 스님의 손길 같은 온기였다. 연화는 눈을 감았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내면의 소리만이 남았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슬픔도 기쁨도 만남도 이별도 결국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일 뿐.
색깔이 모여 빛이 되고 빛이 흩어져 다시 색깔이 되듯 인생도 그러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스님. 연화가 마음속으로 말했다. 그러자 참나무 위에서 도토리 하나가 톡 하고 떨어져 연화의 무릎 위에 안착했다. 마치 그래, 잘 왔다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연화는 그 도토리를 손에 쥐고 깊은 선정에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깨달음을 얻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황금빛 미소였다. 지리산 천왕봉 아래 산군의 눈물이 씨앗이 되어 숲을 이루고 그 숲 그늘 아래서 한 수행자가 마침내 완전한 평화를 얻었다.